누가복음 17장은 누가복음 21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의 나라에 그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죠?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이 세상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필요 없어요. 국민과 주권만 있으면 됩니다. 맞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어요. 그런데 태중에 두 아이가 싸웁니다.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싸우도다. 여러분, 이것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두 민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된 내 나라.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뒤부터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내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다면 이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왕자리에서 내려오고 나의 통치권을 주님께 우리는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학박사예요. 학박사.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율법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능통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도 아주 고상하게 질문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제 임하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질문을 알아야 질문할 수 있죠. 모르면 질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은 딱 두 절에 대해서 두 절로 짧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단위로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묻지도 않은 인자의 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 인자의 날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지 않았지만 굉장히 길게 얘기해요. 22절부터 37절까지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나라, 그것보다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것은 많이 배웠다고 학박사라고 성경망사 신학박사라고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나라를 내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묻는 질문에는 주님이 딱 2절, 2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끝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묻지도 않은 인자의 날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배운 자가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많은 자가 소유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나라,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많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처음과 마지막, 이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다시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뭘로 시작해요? 기억으로 시작해서 히읗으로 끝납니다. 영어는 알파벳이 A로 시작해서 Z로 끝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은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의 끝도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마치시는 그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전에 그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예비하신 그 은혜의 담비를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4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한번 누가복음 2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단이 많지요. 통일교, 어머니 하나님, 무슨 하나님, 또 우리 난리쳤던 신천지. 여러분,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이단이 뭔지 아세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들었어요. 얘기한 거 저한테 얘기한 것을, 거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슬람은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지금 이슬람의 증가가 엄청나요. 엄청나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 이슬람이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이단이 막 증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세 번째는 천재지변과 이상,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질병들이라는 겁니다. 천재지변은 엄청나게 일어나죠. 행성과 행성이 막 부딪히면서 지구를 위협합니다. 지금 우리가 왜 마스크 쓰고 예배드려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그죠? 이것이 처음입니까? 우리 몇 년 전에 뭐 있었어요? 메르스? 메르스. 얼마나 많았어요? 알 수 없는 이런 질병들이 난무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독교의 박해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이지 않는 종교 탄압 있죠. 심지어는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에는 비치유용 성경 찬송도 놓으면 안 된대요.
여러 사람이 만졌다 놓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마트에 가면 얼마나 많은 물건을 왔다 샀다 합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주고받는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고받아요? 서점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2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할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으나 이 일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직 적그리스도도 안 나타났고 666표도 안 나타났고 7년 대환란도 아직 없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1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뭐래요? 머리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 맞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신랑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머리를 들고 소망을 갖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속량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랑입니다. 여러분의 신랑 잘 계시죠? 옆 사람한테 안부해서 물어볼까요? 당신 신랑 잘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려는 날이 곧 다가온다는 사인인데, 그 사인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면 돼야 한대요?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주님 맞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상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음을 깨닫고 더욱더 기뻐하며 주님 안에, 주님 말씀 안에, 뜻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 17장 32절을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제 가슴이 정말 아주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 아주 힘들 때, 그런데 아주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저를 말씀으로 양육했던 주의 종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집사님은 어떤 상황이 와도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제게 주신 말씀이라 제가 잊어먹지 않습니다. 롯의 처가 뭐 했어요? 뒤를 돌아와가지고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롯의 처는 구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출받은 사람이었어요. 맞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 인자의 때에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외쳤을 겁니다. 제가 여 강단에 설 때마다 주님 오실 때 다 됐습니다. 주님 오실 때 다 됐습니다. 곧 오십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끊임없이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이제 물로 심판하실 거야. 물로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아가 외친 대로 하나님은 대홍수로 심판하시고 결국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롯에게 얘기해서 롯이 얘기했지만 사이들이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입으로 다 얘기합니다. 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세야 말세. 믿는 사람들 마지막 때요. 정말 주님 오실 때 다 된 것 같아. 마지막 때 다 됐다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은 하지만 사람들은 듣는 것 같으나 듣지 않아요. 저도 여기서 수없이 외칩니다. 주님 오실 때 다 됐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해야 됩니다고 외쳐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는 것 같으나 듣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마 아직 안 오겠지. 왜? 주님 오신다는 말씀이 언제부터? 너무나 오랜 시간 그렇게 왔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여러분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주님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 외에는 모른다고 했어요. 계산해서 언제? 아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정말 마지막 때가 되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미 이 설교를 다 오전에 끝내고 일찍 다 끝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해 놓은 거 보셨죠? 이 로비에 너무 멋진 작품이 있습니다. 밤에 봐야 더 멋있는데 몇 사람의 수고로 우리 모두가 눈이 즐겁습니다. 그죠? 다 마치고 끝나고 정리해서 이제 보고 올라가니까 11시가 좀 넘어서 그때 다시 제가 설교를 준비한 설교 원고를 딱 보고 말씀을 딱 보는데 망치가 제 머리를 이렇게 탁 치는 것 같이 초점이 이게 아니었구나. 말씀을 제가 첫 번째 말씀에 초점을 맞춘 건 제약된 세상, 타락된 세상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니 초점이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신부의 최대 적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질? 명예? 이성? 일루미나타? 아니면 프리메이슨? 아닙니다. 우리 본문 27절과 28절을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죄악에 대해서 어떤 그런 타락성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는 거, 심고 집 짓는 것이 죄입니까? 이게 죄예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했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가고 집 짓고 심는 것이 죄인가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무슨 말인가요? 제가 여기서 망치로 탁 맞은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주시는 것은 지금 죄악과 타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혼을 앞둔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남녀가 사랑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순간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빼앗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일하고 내가 심습니다. 거두기 위해서. 그 순간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살던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가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것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최대의 적수는 일상생활이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습니다. 찬양할 때 은혜 받고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일상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가요. 집에 들어가면 뭐예요? 집에 보이는 것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거리예요. 빨래가 널려져 있으면 빨래 그거 개야 되고, 빨래 거 있으면 빨아야 되고, 일상이지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생각이 납니까? 잃어버리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 이미 마리아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들 예수를 하라. 이는 메시아 구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왜 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나요? 아이가 자라면서 다른 형제들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멀어지고 똑같아지고, 그 다음에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상의 생활에서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미 이 아이를 잉태하기 전에 예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창문으로 보면 안 돼요. 거울로 보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누구에게 주는 말이네?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네? 이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더 까짓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6절에 뭐랬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래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열쇠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회개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열 수 있고 감사의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방언 기도는 마지막 때의 비밀 병기입니다. 왜요?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에베네셀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민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같을까요? 다릅니다. 이 체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하는 기도와 성전에서 하는 기도가 같다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같다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달라요. 가정에서 하는 기도와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것은 경험하고 체험한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름을 부으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기서 채워지는 은혜,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왜 교회에 모이는 것을 지금 폐하려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 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는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믿음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체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주신다 했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다르고 교회 나와 기도하는 거와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모이는 것을 기회만 있으면 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뭐랬어요?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과 같이 폐하지 말고 더 힘써 모이라고 했습니다. 왜 교회의 건물을 무너뜨리라고 합니까? 종탑들을 끌어내리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새벽 4시 반이면 땡그렁
교회에 종소리가 울립니다. 어느 날 그 종소리가 차인배 소리를 울립니다. 그런데 지금 새벽 종소리가 울리는 곳이 있나요? 새벽 이 찬양의 벨소리가 울리는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가 안양에 살 때 안양의 종탑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내립니까?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우리는 생명 걸고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마지막 때의 비밀 병긴 방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회에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제 곧 다가온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징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안에 이렇게 다 같이 예배하면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문을 나가 밖에 나가면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위에 내가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의 조건이 있습니다. 신부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신부는 지금 곧 죽어도 누구를? 신랑을 사랑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지금 내가 죽음 위기 가운데 있다고 저 사람 내 남편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잖아요. 신부는 지금 곧 당장 죽어도 신랑을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 그 사랑이 순결하고 정결해야 돼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이 신랑을 사랑한다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랑이, 신부는 순결하고 정결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는 성숙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해요?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의 심판이 왜 있었어요? 죄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왜 있었어요?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죄를 지었나요? 오늘 본문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창세기 6장, 창세기 19장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 창세기 6장 노아 때 뭐라 했어요? 세상에 죄악이 간영하고 사람들이 땅도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삶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일상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죄악이 뭐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음란이지요. 지금요, 3번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 그때를 했어요. 저 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내 남편은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만큼 세상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많지요. 근데 주님은 지금 이걸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한번 보세요. 내 마음에 하늘의 것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롯의 때에는 어떤 죄악입니까? 성적 타락입니다. 그런데 그 성적 타락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동성애가 난무하죠?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적 타락에 대해서 동성애의 세,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동성애의 죄입니다. 천사가 그 땅을 방문했을 때 뭐예요? 남녀노소가 그들이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에 한 여자를 주셨죠. 한 남자에 10여자를 주지 않았어요. 농담이라도 여러분 입으로 뱉지 마세요. 좋겠네, 좋겠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요셉이 뭐랬어요? 오늘 새벽에 내 입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가 회복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농담의 말 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죄악된 세상, 그런 성적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일상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왜 물과 불로 심판했어요?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로 말미암아 임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때요, 롯의 때와 같지 않나요?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도 곧 심판이 오겠네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런 일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 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소금 기둥이 됐기 때문에? 아니요, 뒤를 돌아다 봤기 때문에.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러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롯의 차가 무엇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세상에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뜨거운 값진 보물과 은금 뱀을 돈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했는데 롯의 처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창세기 19장 6절을 보면 이제 그 땅의 사람들이 그 땅을 방문한 천사들을 끊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말할 때 롯이 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 집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롯의 처는 굉장히 일상생활에 충실한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남편의 뒷바라지를 잘하고, 그 다음에 아브람과 살아왔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딸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지 않게 해서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며 바르게 했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남편을 잘 섬기고 딸들을 잘 양육하는 거에 성실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가 중요한 거 한 가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생각하고 매 순간 분초마다 기억한다 하지만 내가 뭔가 일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죠. 제가 어제도 우리 여전도한테 제가 야단을 쳤어요.
열심히 일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을 합니다. 토요일 날은 힘든 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전 주일날 오전 예배만큼은 정말 제가 마음을 다합니다. 일을 벌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토요일 늦게까지 하고 나면 지쳐서 주일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잖아요. 피곤한 몸으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토요일은 거룩한 주님의 날, 그 안식 속에서 또 다른 새 일을 말씀 속에서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찌들은 일 때문에 주일날 말씀 제대로 못 들어요. 앉아 있어요. 찬양해요. 기쁨으로 하기보단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처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충실하고 자녀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일상생활에 충실하다 보니까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 중독자들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교회 오면 줘라, 예배는 줘라. 근데 일터에 가면 반짝반짝해.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롯이 얘기해요. 빨리 여기를 나가야 되고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마라. 어떠한 소리가 들려도 뒤를 돌아보지 마라. 얘기합니다. 롯의 처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편의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오긴 나왔어요. 끌려서 소알땅 근처까지 왔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한 말을 의심하고 딱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에 있었다면 그도 두려운 마음으로 소알땅으로 뛰어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남편이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고 뒤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까 그는 함으로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성적으로 타락한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냐. 너희가 지금 바쁘게 오르는 일상의 삶 속에서 너희 나를 기억하고 있니? 너희가 소금이니? 너희가 빛이니? 너희 안에 내가 있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처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우리도 일상의 생활을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도 순간순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싶고, 시간 나면 교회 오고 싶고, 시간 나면 말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일터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오는 순간, 예배하는 순간, 말씀 보는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은 최소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인자의 때를 말하면서, 인자의 날을 말하면서 노아의 때에 그 죄악이 간영한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롯의 때의 성적 타락,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일상의 생활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빠르게 시간이 흐르고 있지 않니? 너희 일상의 생활에서 너희가 정말 분주하지 않니? 그러나 그 속에서 너희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해라. 왜? 그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난 징조를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하며 롯의 처를 기억하며 뒤돌아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대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과 유황불에서 구원받는 롯처럼 인자의 때에 임할 두려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마지막 때 징조를 보면 볼수록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기쁨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